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지룩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서 세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식과 뭐 칼과 창과 뭐 도하 장비도 또 공성 장비도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우리 일상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떠나지 마,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고 또 약속이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우리가 관점에 보면 전혀 다른 겁니다. 그죠? 우리가 아이들 어디 보낼 때, 야 이제 결혼해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결혼 생활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뭘 할 겁니까? 돈 잘 모아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돈 잘 모아라. 세이브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또 뭐 프로페셔널 잡으러 가져라. 이런 얘기는 하죠. 근데 우리 삶속에 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 삶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고 평탄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여호수아를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이제 우리는 역사서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 성경은 전선지서, 선지서로 얘기합니다. 선지서로.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를 이제 역사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사서를 다룰 때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들이 처한 현실. 그들이 처한 현실과 우리가 처한 현실을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들 역사 속에서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가? 지금 2000년, 3000년대에 그 도전받던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도전으로 와닿는 거죠. 형태는 달라졌어요. 형태는 칼과 창이었지만 지금은 또 총과 핵무기 같은 거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러죠. 그런 모습들. 이런 모든 것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근본 핵심은 뭐냐? 영적인 도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영적인 도전은 또다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끝없이 도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전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실패를 갖다가 역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딱 두 나라의 모습을 딱 대변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꼭 우리나라에 무슨 너무 난가보게 사회주의 국가, 그다음에 자본주의 국가에 딱 나눠져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나눠져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이게 벌써 이제 70년, 80년 됐다는 거예요. 45년부터 지금 많은 시대.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나라를 딱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 왕국의 두 모습이 그대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편은 자유로운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 그러나 남쪽은 약간 보수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에서 나오죠. 두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하면서 이런 네 가지 질문에서 우리가 또 찾아야 되고 오늘 내가 직면한 어려움들, 도전들은 무엇인가? 또 나는 이때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 현재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고요. 예, 그런 속에서 바른 선택의 그 어떤 이정표라고 할 수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역사를 다루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 대략적인 이스라엘 역사의 시대계관입니다. 2000년대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내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체결해서 드디어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족장 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1800년대, 1880년대 야곱 가문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요셉에 의해서. 근데 이제 1440년을 가게 되면 이제 1876년이 정확한 연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1880년대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430년을 생활합니다. 그래서 430년이 맞추는 날, 그날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BC 1446년이라는 겁니다. BC 1446년. 전에도 말씀드린 BC 1446년 어떻게 나왔는가 또 나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게 출애굽과 강해 시대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애굽 시대라는 표현이 정확하죠. 출애굽과 강해 시대가 아니라 애굽 시대이죠. 애굽에서 정착해서 430년 기간 동안 살아가는 시기에. 그리고 이제 요 정복 시대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약간 요게 이제 약간 요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요게 요쪽으로 가는 거죠. 원래. 그래 가지고 1405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복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호수아의 기록입니다. 80세에서 110세까지 기록이 이제 정복 시대 요 시대를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300년 정도, 350년, 60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그다음에 1050년에 사울 왕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이제 통일 왕국 시대로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힘이 짧은다고. 괜찮아. 여기 다 녹음돼. 그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죽자마자 안타깝게도 이제 분열왕국 시대가 됩니다. 근데 요 연도가 달라졌어요. 연도 틀립니다. 1050년이 아니라 930년이에요. 930년. BC 930년이 정확한 연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즉위한 연대가 970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제위 4년에 성전을 지었다라고 얘기해요.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966년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그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480년 더하게 쭉 거슬러 가면 그게 1446년이 되는 겁니다. 1440년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쭉 이스라엘과 이제 유다 왕국이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되면서 이제 두 나라가 쭉 진행되다가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580년에 남쪽 유다 왕국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70년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538년에 드디어 이제 1차 귀환이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지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거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 운동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죠. 그다음에 포로 귀환 시대 이제 맞이하면서 이제 성전을 짓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제 중간 시대가 이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그때 당시 이제 그 헬라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렉산더가 싹 점령하잖아요. 알렉산더 죽자마자 33살이 죽자마자 네 나라로 쪼개져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누가 영향력을 끼치느냐, 세력을 하느냐. 처음에는 이제 이집트에 우리 말하는 이제 클레오파트라
그게 클레오파트라 그 사람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원래 그리스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 사람. 그 왕족의 그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때 이제 이루어진 게 뭐냐면 최초로 구약 성경이 헬라어, 그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그래서 70인령이라고 하죠. 그 최초의 번역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일어나게 된 것도 뭐냐면은 지금 2세, 3세들이 이제 점점 히브리어를 모르는 겁니다. 이제 각자 흩어지면서 사니까 다 흩어지면서 사니까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필요성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지금 현재 시리아 셀주크 왕국이라는데 그 시리아가 이제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유대 지역을 점령해요. 그때 아주 잔혹하게 종교 탄압을 합니다. 잔혹한 종교 탄압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본능적으로 그냥 치를 떠는 그 돼지고기, 돼지를 잡아가지고 뭐 제사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강제로 일어나게 돼요. 제상 레위인들 잡아다가 강제로 목에 칼을 들이고 제사 지내. 어떻게 안 되냐? 돼지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일어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봉기를 하죠. 마카비 형제가 봉기를 해가지고 극적인 승리를 해요. 이스라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은 뭐냐? 기습이에요, 기습. 거의 대부분 기습이에요. 사사기에서도 기습 작전을 해가지고 승리하게 되고 여호수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브온 백성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습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습 작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독특하게 극적인 승리를 하면서 독립왕국을 세웁니다. 하스몬 왕가입니다. 하스몬 왕가를 한 100년 정도의 그 독립왕족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BC 정확히 하는 67년, 63년, 67년 모르겠는데 이제 폼페이오스 그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까지 존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폼페이오스가 완전 싹 많은 사람들 죽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 할아버지라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70대 사람 할아버지라 한다면은 하스본 왕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때의 그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성전을 파괴시키는 그 장면을 갖다가 목격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야 너는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죽지 않는다라는 그 놀란 그 말씀을 듣고 약속을 듣고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그 아기를 보는 그런 일들하고 드디어 그것을 아기 예수를 보고 축복하는 내용이 그 누가복음 2장의 배경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중간 시대 그게 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전절이 나오는 겁니다. 수전절. 그 우리가 맡은 한우카 12월 달에 있는 한우카 절기가 거기 나오고 그게 이제 신약의 수전절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그 절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수전절을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축하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수 시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D 100년경, 90년경에 이제 모든 성경이 요한계시록, 요한일서, 1, 2, 3서 해가지고 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기록되고 되게 되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대략적인 시대 개관입니다.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보겠습니다. 개론 시대 배경. 여호수아 80세부터 110세까지 30년간의 정복 기간을 기록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정복 기간은 한 20년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영향력이 이제 쇠퇴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10가지 쟁으로 초토화 돼 버리잖아요. 다. 그래서 애굽이 다 망했는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이후에 이집트는 이렇게 크게 강성한 그런 나라로 이렇게 등장하지 못하죠. 군운한 거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때 이제 중요한 그 서신 그 뭐냐면 테를 아마르라 서신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아마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이게 우연하게 토판들이 발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가나안 땅에 이제 하비루라는 사람들이 하비루라는 집단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집트 바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서신서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1300년대, BC 1300년, 1400년대 요때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보면은 출애굽파 가지고 광야 행군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연대하고 상당히 맞아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의 어떤 그 출애굽의 어떤 증거로서 역사적 증거로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책 이름이 이제 유대인 성경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유대 그 70인년 성경에 이에수스라고 하게. 이게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란 이름을 갖다가 날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본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 앞에 눈앞에 있는 예수 메시아를 갖다가 못 보는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왜 이런 고난의 역사를 갖고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의 가장 중요한 그 구원,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은 그 수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예, 뭐 영어 성경 뭐 별개 뜻은 자슈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수아라는 그 우리의 성경에 한글 성경에 그 발음 이 사람 이름의 발음은 거의 히브리 발음하고 유사합니다. 가깝습니다. 히브리 발음하고. 예, 그걸 보시면 좋습니다. 여호수아의 네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예호수아라고 그러고 호세아라고도 하고 뭐 예수아라고도 하고 이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 멕시칸들은 호세 그러죠. 호세가 여호수아 뭐 그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구약 소선지서 호세아 선지자 나오죠. 호세아 그게 똑같은 그 말입니다. 그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수아에도 구원이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호세아를 읽으면서도 그 고멜 음란 여인 고멜을 받아들이고 다시 나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돈 주고 사와라 라고 또 말하면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또 다 사오잖아요.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당시 호세아는 아마도 레위인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레위인이었을 거다. 그다음에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음란한 여인은 고멜을 갖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뛰쳐나간 그 여인을 다시 돈 주고 사오는 겁니다. 여기서 놀란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호수아, 예수아, 뭐 호세아,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이 중요 내용은 정복과 기업 분배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기업을 분배한 그 내용이 이제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살아가는 백성들. 어떻게 유랑민이라고 있고 뭐 유목민 비슷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영원한 기업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그 받고 그 느끼는 그 감정은 보통 우리들의 감정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집 한 채 샀어라는 감정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 맨날 우리 한국 사람은 그 전세살이가 한참 한이 돼가지고 집 살 때만 눈물 흘리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뭐 그런 감정은 달라요. 이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래서 이 기업은 내가 죽어서도 지켜야 된다. 뭐 그런 아주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방 시대 누굽니까? 아방 시대 나봇의 포도원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죽음을 가지고 그는 그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인데 이것은 우리 기업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꾸거나 줄 수 없습니다. 다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대가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 참 이렇기 때문에 그들은 또 가나안 땅에 대한 그 끝없는 시온을 향한 끝없는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것을 늘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학가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6월절 그 마지막 최후 만찬을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에 학가대에는 뭐가 있냐면 오늘은 이곳에서 그러나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라는 그 대목을 꼭 넣습니다. 이것을 이 말을 갖다가 수천 년 동안 1000년 넘게 그들은 6월절 모일 때마다 그건 얘기한 겁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이 학가다 이 예식을 지키지만은 내일에는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지키리라. 나는 이것을 갖다가 유대인 모든 역사 속에서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그런 것. 그렇기 때문에 또 2000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그들은 또 짐 싸들고 거기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세우게 되고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또 상당히 많은 희생을 하고 그러는 거죠. 예, 기업이라는 것이 그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어진 기업, 십자가 이거에 대한 소중함들을 또 우리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여기 여호수아는 이제 세 종류의 단이 나옵니다. 길갈에 이제 들어가면서 요단강 가운데에서 끄집어냈던 들고 나왔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단을 쌓습니다. 길갈단.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그 증표로서 길갈에 단을 쌓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에발산과 그리즘산에서 이제 6개 지파씩 나눠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 단을 쌓습니다. 거기다 이제 또 석고를 발라가지고 계명을 기록해 놓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2장이라는데 20장인데 2장이라는데 그 요단강가에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이제 돌려보내잖아요. 다 정리됐으니까 돌려보낼 때 그들이 돌아가면서 요단강가에 큰 볼만한 큰 단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파 간의 큰 전쟁이 일어날 그 위기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근데 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또 납득이 돼요. 오케이. 인정하고 또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2장이 아니라 20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무더기 나옵니다. 돌무더기 대표적인 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진 돌무더기. 여호수아는 그것을 다시 증거하는 자를 저주를 하죠. 장자와 말자가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돌무더기를 보면서도 그게 여리고가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예요.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성을 쌓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대로 놔둡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대로 증거하는 돌이기 때문에, 돌무더기 때문에. 그런데 어때? 아방 때 용감하게 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여리고성을 증축하며 다시 쌓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말씀대로 저주대로 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그 당시 아방 때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건이 아니라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열왕기 그 서에서 그 사건은 바로 그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단 도하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잘 알다시피 이제 만나 그칩니다. 길갈에서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치는 이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땀 흘려야 농사져야 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그러잖아. 하나님, 계속 만나를 먹이면 얼마나 좋아. 그래, 우리는 그렇게 바라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내린 만나를 먹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다음에 내가 땀 흘려서 이제 성취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들, 그것도 이제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또 우리가 또 그 누리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그 천리매를 딱 손에 드는 그 기쁨과 감격, 그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은 천열배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또 말씀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먼저 내 자신을 먹고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천열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이건 모든 것들이 이제 영적인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런 의지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나가 지은 사건이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달을 줄 압니다. 여기 또 이제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 라합과 기브온 백성이 구원받는 또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다 알다시피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죠? 하나 성경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연약하지 마,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뭐지 그런 얘기 쭉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을 절대 내치지 않습니다. 그들 품고 또 때가 됐을 때 그들이 귀한 가족과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이 생활하는데 전혀 그 차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본 백성들은 나중에 이제 또 포로 귀환 시대에 여전히 그들이 귀환해가지고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 백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거죠. 노예. 맨날 성전에 물 깃고 장작 패고 하는 그런 일들을 기본 백성들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천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기본 백성은 그걸 달리 생각한 겁니다. 내가 모신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보조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직업이 어떤 귀천 그런 것에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관점은 좀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더 다른 유대인들보다도 더 깊은 신앙 속에서 쭉 그 일들을 계속 해왔고 수백 년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했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일을 또 감당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배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 때 하나님 그거에 대한 분명한 징계를 하시죠. 예?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영접한다면 그것은 또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품어주시고 또 영원한 언약의 그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평등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세상의 정치 사학자들이 그런 사회사학자들이 말하는 평등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정한 평등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노예 노예 제도 그걸 인정했어요. 근데 주 안에서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주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종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로 대하게 되는 거죠. 또 종은 종대로 그 형제랑 함부로 대하지 말라를 또 존경하는 거죠. 상전을 갖다가 내 주인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형제로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종과 상전이 관계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 제도의 문제가 아니죠. 예.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어떤 법을 고치고 사회 제도를 고치고 시스템 고치는 그런 일에 정치가 굉장히 예민하고 막 파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예수 그래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진정한 것은 우리 내면의 세계에서 바르게 하나의 뜻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고 그런다면 그것은 껍데기만의 평등이고 껍데기만의 어떤 그 새로운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볼 수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여호수아의 구조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8시. 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 가나안 땅 정복 내용이 1장부터 12장까지 쭉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준비하는 장면이 유단 도하 준비 1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탐꾼을 파견하는 장면이 2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유단강을 도하하는 장면이 3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여리고 정탐꾼을 2명 딱 보냅니다. 한 10명 딱 보내면 자, 세게 알. 근데 이게 많이 보내다가 해도 좋은 거 아니에요. 과거에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보내가지고 돌아온 것은 뭐냐?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 두렵고 떨리는 거.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잠깐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가지고 가르죠. 그래서 아마도 이때 2명 보내지 않나. 1명 보면 좋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성경은 2명 갖다 증인의 수라고 말합니다. 증인의 수. 그래서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그 판결을 해야지 혼자 갖고 안 되는 거죠. 반드시 2명을 보내고 주님도 제대로 보낼 때 2명씩 짝지어 보냈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서 정탐꾼 2명을 다 보내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라합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또 라합과 결혼하게 되죠. 보낸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라합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낳게 되고 그 보아스가 또 룻과 결혼해가지고 또 오벳을 낳고 뭐 이런 쪽 다윗까지 쭉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의 역사는 잘 몰라요. 어떻게 생길지. 그러나 좀 지나면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고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런 의미에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복의 사건이 나옵니다. 길갈의 12돌과 할례 받는 장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하면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모두가 할례를 받도록 길갈에서 이제 얘기하고 또 할례를 받게 되죠.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명령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 알다시피 과거에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그 세겜성 전부 다 그 형제가 야 우리 할례 받지 않는 사람하고 절대 안 돼. 너희들 할례 받아라. 살짝 속여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 쳐들어가지고 전부 다 죽였잖아요. 그런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되는 스스로가 빠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 할례를 행하라 했을 때 너도 나도 다 광야에서 태어난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할례를 받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런 엄청난 그 국력이 완전히 최저하로 내려가는 그런 위기 상황까지 스스로 빠지게 됩니다. 뭘 말하냐? 이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할례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할례 받는 것,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 이 할례를 행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동편 지파가 이제 4만 명이 도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또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편 지파 전부 다 합치게 되면 4만 명이 뭡니까? 갓 지파가 4만 5천 명, 500명, 르우벤이 4만 3,700명, 므낫세 지파가 5만 2,700명입니다. 이게 이제 2차 인구조사 때 나온 수치입니다. 그 가운데 4만 명이 도하를 합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같이 도하했어, 그죠? 다 요단강을 갈라졌네, 마른 땅을 봤네 하면서 쫙 다 어른부터 아기까지 다 그 땅을 건넌 겁니다. 근데 동편 지파들은 겨우 4만 명만 그것을 체험한 겁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왜 일부는 남겨다니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고 그 어떤 자기 마을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기본 군대들은 남겨놓고 떠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홍해 건넌 역사를 몰라요. 들은 풍월만 알죠, 그죠?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홍해를 갈라가지고 하나님 갈려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지나갔다라고 이 들은 풍월을 알아요. 근데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이 세 지파 외에 다른 지파들은 전부 다 직접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어. 진짜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네. 내가 그 땅을 밟고 가네. 놀란 이 경험을 갖다가 다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아있는 사람이 다 여인들이에요. 그죠? 동편 지파에 남아있는 사람들 여인과 아이들이에요. 여인들이 그거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이 없다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추상적인 거예요. 전할 때. 그렇게 다 아이들이 이게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부모인데 엄마인데 그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교육들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단 동편의 지역들은 사라져버리는 그 되고요. 성경에서 항상 그 이스라엘 경계를 얘기할 때 요단강을 경계를 합니다. 요단강을 경계를. 그런 걸 볼 때 어떻게 보면 참 당신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한다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아주 그런 선택이었다. 훌륭한 선택이었다라고 스스로 그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말할지 몰라도 영적인 선택에서는 완전히 빵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를 보면서 이야 에덴 동산 같다라고 말해서 그 땅을 향하여 갔듯이 그러한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야 하나님 잠깐 나는 여기서 잠깐 더 뭔가 해야겠습니다. 더 뭐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것도 경험하고 저런 것도 경험하면서 배고픔도 경험하고요, 아픔도 경험하고요, 또 집 없이 들판에서 뭐 돌베개 자는 그런 경험도 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큰 위로와 역사를 갖다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자들을 둘씩 할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래요, 그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전대도 가지지 말라. 뭐 옷들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 뭐 완전히 뭐 거지 상태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체험 만찬하면서 그럴 때 이제 주님 있는 것들을 가지도록 합니다. 칼 있습니다. 예, 그래 족하다. 라면서 또 허락도 하고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처음에는 제자들을 훈련한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것도 없느냐? 근데 너희들이 굶었느냐? 너희들이 배고팠느냐? 너희 옷이 헐벗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재물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아마도 주님은 12제자를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도록 한 이유가 그것이 있지 않나 하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목회자 그런 거 할 때마다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직장 생활 그럼 다 끊어라. 어떻게 먹고 삽니까? 다 그렇죠. 근데 저희 동기들 보니까 다 그래요. 그때 당시 뭐 40만 원, 50만 원 한 달 생활비 그러는데 전투사 생활이 얼마나 받아요? 제가 물어봐서 궁금해요. 저는 이제 그때 자가용 타고 다녔으니까요. 제가 타고 다녔으니까는 뭐였죠? 그 프라이드, 기아 프라이드 타고 다녔어요. 그 신학생 때 나하고 한 사람, 두 사람만이 그 차를 타고 다녔죠. 부르주아였습니다, 제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전도사 그 동기들한테 한 달 생활비 얼마 가냐고 왔냐고 했더니 10만 원 받는다. 뭐 그래요. 가장 극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야 어떻게 그거 사냐? 또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회 생활 이전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 사람들이 다 또 성경적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요단강 도하 사건들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좀 또 은혜롭게 또 여기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